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경 포항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여러분들 이 저녁에 평안한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포항에 있는 중앙침례교회는 십자가의 종탑이 떨어지고 외벽이 무너졌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수요일인데 교회에 십자가가 떨어지고 외벽이 무너졌다. 오늘 저녁은 어디서 예배 드릴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절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지켜보호하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매 순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5절 6절이 되겠습니다. 2절이니까 저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느니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한 생명을 귀하게 여깁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한 생명을 귀하게 여깁시다. 시작. 한 생명을 귀하게 여깁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거대함과 스피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회사나 가게조차도 거대한 것을 최대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이 속도의 경쟁입니다. 무엇이든지 조금이라도 빠른 것을 최고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함과 속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효율성 때문입니다. 회사나 가게가 대형화되어야 효율성이 있고 또한 작은 회사나 작은 가게는 그만큼 하고 싶은 일들을 효과적으로 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많습니다. 모든 것이 빨라야 하고 그만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거대함을 추구하고 빠름을 추구하고 효율과 경쟁을 추구하다 보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한 인간과 한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점점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느새 교회의 성공의 가치를 몇 명이 모아줬는지 그리고 또한 많은 성도들이 있는지 몇몇 모이는 대형교회가 목회자들의 목표가 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물론 대형교회가 잘못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만 교회가 대형화되어야지만 효율적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말도 일리가 없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에 그 교회가 크게 된 것을 또한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대형교회를 소망하고 선망하는 가운데 한 인간, 한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기 쉬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1월 18일 오늘 오는 주일에 추수감사절에 홈커밍데이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도 무엇에 몇 명이 올까라는 숫자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지요. 우리가 홈커밍데이를 하는 이유는 몇 명이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홈커밍데이를 하는 이유는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을 시키겠다라는 이러한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의 논리로 효율성의 논리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생명, 한 영혼, 한 생명은 절대 숫자의 논리나 또한 효율성의 논리로 따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바이고 또한 예수님과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이 만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인간의 가치는
천하 만물보다 더 귀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전체적인 사상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보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을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거대함과 거리가 멉니다. 또한 속도와도 거리가 먼 존재들입니다. 또 어린아이는 일을 할 때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어린아이를 사람의 수에도 넣지도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를 얼마나 쉽게 생각했는지 오늘날에도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2살 난 아들을 자녀가 없는 김모 씨에게 팔아넘기고 500만 원을 받고 그 돈으로 경마 도박에 빠져 탕진한 혐의로 신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는 보도를 보게 됩니다. 세계노동기구에서 발표에 의하면 약 2억 5천만 명의 정도 어린이가 노동에 종사하고 있고 그 절반에 달하는 1억 2천만의 어린이들은 학교에 다니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영역성 때문에 자칫 수월하게 대우받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어린아이로 시작하지만 같은 맥락에서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는 한 사람으로 확장시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궁극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품고 이번 주에 신앙의 회복이 필요한 그 한 사람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들을 마음에 품고 비슷한 내용의 본문으로 한번 계속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심판하실 때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양편에 속한 사람과 염소편에 속한 사람이 이렇게 분별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편에 속한 사람은 영생을 받았고 염소편에 속하는 사람을 심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양의 편과 그리고 또한 염소편으로 나눠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봤더니 양편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염소편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아니하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 때에 옥에 갇혀있을 때에 보라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였기에 양편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보는 자가 되었고 염소편에 속한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돌보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라고 거듭해서 다른 본문 속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읽었던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10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7절을 또 보시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그에게 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8절 9절을 보시면 작은 자를 실족해 하면 손과 발을 찍어내어 버리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 보시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업신여기면 나중에 그 한 작은 자에게 있는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서 다 일러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한 영혼, 한 작은 자를 각각 살핍니다. 그래서 만일 누가 그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천사가 당장이라도 그 사실을 하나님에게 달려가서 보고하고 알려준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만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천사도 한 영혼을 살피고 있고 또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한 영혼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누가복음 15장을 한 번 더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계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99가 많습니까? 하나가 많습니까? 당연히 99가 많습니다. 그러면 99가 중요합니까? 하나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산술적인 논리로는 99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았을 때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99마리의 양은 공동체적으로 교회를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고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요. 또한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잘 전달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귀한 공동체이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고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잘 믿는 의인들이 99명이나 모여있는 교회보다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더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온다는 것은 천하가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한 영혼이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교회보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한 영혼, 한 사람이라고 해서 소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물질과 정성을 들여서 단 한 명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그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고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일까요? 한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고 했을 때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초대교회 당시에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올 때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가 오면 여기에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라고 얘기했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말할 때에는 너는 거기에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라고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초대교회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악한 생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우리가 인도해야 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다면 차별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이 어떤 지위에 있는가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고 부자건 또한 가난한 자이건 사람에 속하는 그 마음에는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단순히 그 사람의 육신만 보거나 또한 그 사람의 형편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의 육신만 바라보는 눈으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섣불리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람의 육신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영혼을 볼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와 재력을 누리던 사람의 영혼이나 길거리의 노숙자의 영혼이나
하나님 앞에서 보았을 때는 모두가 같습니다. 우리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 속에 영혼을 보았을 때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연세를 드신 분이나 젊은이나 차별을 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또한 사람의 육신으로만 보지 말고 또한 영혼을 가진 존재로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육신이 아니라 영혼으로 볼 때 우리가 인도할 사람은 바로 그때 영혼을 바라볼 때 차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에 애쓰고 힘써서 영혼의 회복이 필요한 분들을 잘 인도하실 때에 차별 없이 누구든지 초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할 때 차별 없이 누구든 초대합시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차별 없이 누구든 초대합시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한 영혼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분명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 죽어도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육신은 당장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령 죽으라 라는 말은 그들의 영혼이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 믿기 전에 사람에 대해서 표현하기로 허물과 죄로 영혼이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 앞에 살림을 받은 귀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와 똑같은 공동체에 있지 않지만 저들의 영혼은 너무나 지쳐있고 힘들어있고 때로는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허물과 죄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이번 주에 여러분들은 살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요한 1서 5장 12절 13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아들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들을 잊어버리거나 아들이 없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의 영혼에 영적인 생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예수님 하면 제일 먼저 너무나 감사하고 설레는 마음이 언제든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 세상의 어떤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과 모든 고난을 잠재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고 또한 그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혼에게 주어주시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이 기쁨이 있을 줄 확신합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초대해야 하는 그 영혼들에게 전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혼의 생명이 있으면 영적인 재생산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서 영혼의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예수님이 있는데 그 속에는 예수님을 모르니까 저렇게 사는 것이지,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아들로 믿고 있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안타까움이 동할 때 우리는 전도를 하게 되고 전도를 하면서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에 잠시 떠나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안타까움으로 그들을 잘 초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할 때 예수님을 잘 전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전합시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정말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뒤에 이어서 사랑하니까 무엇을 하는지를 말해주는데 9절 말씀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그 사랑하는 증거는 하나님이 아시고 그래서 나는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한다고 얘기했을 때 기도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어쩌면 거짓일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랑한다면 기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가슴을 열어보면 제일 먼저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슴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사랑하여 기도하는 영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기도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먼저 만나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또한 그들을 내 가슴에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홈커밍데이를 통해서 우리만의 수고가 아니라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영혼을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교회 공동체로 초대하고 믿음의 회복의 기회를 얻게 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이번 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에게 시기에 맞는 3일 뒤에 또한 4일 뒤에 주일에 영혼을 초대하는 일에 추수감사절보다 더 이렇게 초점을 두고 설교를 하냐면 저에게는 이 여름과 가을을 지나오면서 좀 마음에 큰 결심을 하게 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잘 들어보셔요. 저는 원래 여름이 시작되는 쯤에 고등학교 동창회를 통해서 그렇게 잘하는 친구는 아니었지만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친구가 송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이벤트사를 운영하면서 지내고 있었던 한 남자친구인데 아무래도 저는 교회 다니고 그 친구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다 보니까 또한 목회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치관의 차이도 많고
무엇보다 만나면 왠지 술을 먹을 것 같고 이런저런 이유로 그 친구와의 만남을 좀 피했습니다. 좀 반가운 마음은 있었지만 그냥 그렇게 그냥 살고 있구나, 가까이 있구나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냥 때가 되면 만나게 되겠고, 그리고 언제쯤 한번 가까이 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새생명 축제를 하게 되면 초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친구와의 만남을 좀 미뤄왔습니다. 종종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다, 왜 이렇게 사는 게 죽을 맛인지 모르겠다라는 문자도 오고, 죽고 싶다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피곤해졌습니다. 나랑 너무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좀 귀찮았습니다. 속으로는 예수님을 안 믿으니 더 이 험한 세상은 잘 될 수 있겠나라는 마음으로 그 친구를 무시하기도 하고, 또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내가 한번 교회에 초대해 줄게라는 거만한 마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금요기도회가 시작되는데, 동진아 오늘 너무 힘들다, 술 한잔 먹자, 나랑 얘기 좀 하자,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기도 차고 기가 막히기도 하고, 그래서 힘들면 힘들다고 연락이 올 때 금요기도회 지금 바로 시작한다, 문자 보내지 마라 이렇게도 하고, 그때 지금 와서 생각이지만 그래 많이 힘들지, 내가 지금 금요기도회를 시작해야 되는데 기도해 줄게, 지금 당장 와라,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걸이라는 생각을 지금에서는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름이 8월이면 2달 정도 지나지 않아서 저는 10월 초에 추석 명절 끝자락에 슬픈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명절인데 고향에 오지도 않고 너무 연락이 안 돼서 그 친구의 누나가 송탄에 와서 그 친구가 살고 있는 집에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수면제가 널브러져 있고 이미 죽은 지 보름이나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빈소가 차려지고 화장을 진행했다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힘들다, 어렵다, 죽고 싶다 했을 때 내가 여러 가지 핑계로 미루는 사이에 그 친구는 죽어갔다라는 죄책감이 엄청 들었습니다. 실제로 시체가 발견되지 보름 전에 페이스북에 보니까 오늘 정말 죽기로 결심했다라는 글이 적혀 있었고, 실제로 저는 그 글을 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교롭게 그날은 금요 기도회가 있는 금요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금요 기도회 때 동진아 힘들다, 너무 힘들다, 내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이렇게 애원하는 애에게 이제 금요 기도회 시작하니까 연락하지 마라, 근데 기도해야 된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도 중요했지만, 똑같은 시간에 그 친구는 외로움에 사무쳐서 자기의 인생을 포기할 만큼 어려운 가운데 살려달라고 어쩌면 고백하고 있고 부르짖고 있는 그 목소리였는데, 나는 예배 드리겠다고 딱 잘라서 말했던 그때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안타까워했지 않습니까? 그래, 힘들면 내가 지금 금요기도회 하니까 너도 와서 같이 기도해보자, 그 말을 했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그 친구와 마치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의 선을 딱 그어서 차별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제 모습을 바라보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어차피 안 힘든 사람 없고 다 힘들고 그렇다, 힘내라, 대충 맞장구 쳐주면서 저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사람이 마음만 있어도 해낼 수 있는 일이 참 많은데 뭐 어려운 일이라고 교회 한번 오라고
오늘 오라고, 지금 오라고, 와서 기도하자고, 빨리 오라고 말하지 못했던 제가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어도 저는 마음 먹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만나야 하고 찾아가야 하고 기도해야만 하고 초대해 와야 할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결심이 오늘 이 밤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울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만의 결단과 저만의 결심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한 생명이 귀하다는 것을 안다면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달려가야 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라는 찬양이 있는데 후반부에 나 아니라도 누군가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겠지,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기회가 있다면 최선을 다하고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심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같은 경험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구역이나 성도님들 중에 초대하고 믿음의 회복의 기회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열심을 내어서 그들이 주님을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2017년 영육간에 추워지고 있는 이 가을입니다. 망망한 바다를 지내고 있는 영혼들에게 한 줄기 빛을 전달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 등대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양팀 나오시고 하나님의 진리 등대가 됩시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가 되십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할 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510장이고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립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립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게 빛나니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춰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나무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 보 잔덩어리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춰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거두어라 거친 바다 빛처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험한 바다 비춰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려 살리세.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리 등대입니다. 망망한 바다를 비추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 등대입니다. 3절 가사에 너의 덤불 도디어라 응원하고 계십니다. 거친 바다를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에게 생명수레 건져라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생명, 믿음 생활하다가 낙오된 자, 많은 차별솔 속에 무관심된 자, 하나님이여 우리가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를 비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심겨놓은 생명의 빛을 허락하여 주셔서 물에 빠져 헤매는 일을 잘 건져내는 남은 3, 4일의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이번 주에 많은 영혼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합심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있다면 하나님이여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이여 우리가 힘닿는 데까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혼들을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애절하게 우리를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안일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거나 그 영혼 바라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여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뜨거운 아버지의 영혼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낙오자들이 있는지, 마음이 상심한 자들이 있는지, 지쳐있는 자들이 있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사오나 오늘 이 밤에 모인 우리 구역자님들이 다 알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분들이 다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힘과 능력과 용기를 다하여 주셔서 이번 기회에 아버지 새롭게 믿음 생활에 아버지 하나님 현장에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작은 불꽃이 되기를 원하고 등대가 되기를 원하고 진리 등대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오늘 이 밤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모두를 서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그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안도하고 쉼을 누리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나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여 죽어가는 영혼들 안타까운 마음에 그들을 찾아 아버지는 손을 뻗고 막 날아가고 그들을 초대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마음에 실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 또한 어린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이번 주간 되어서 돌아오는 주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역사하심에 큰 기쁨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